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과일 열매를 먹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 먹을거리는 먹어도 좋지만 선,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걸 먹게 되면 정녕 죽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먹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직속 자손인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온 인류에게 있어서 처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밭에서 식물을 심어 곡식을 얻은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도 열심히 양을 키워가지고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추수한 산물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풍습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있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제도화가 되고 이것이 조금 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러한 삶을 산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식물을 심은 다음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조금 제도화가 되었고 그것이 발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너희들의 식물을 심었으면 처음 익은 열매를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맥추절기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맥추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맥추절기가 유대의 전통적인 절기로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것은 아마도 솔로몬 시대였을 겁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규례대로 맥추절을 그는 지켰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의 남자들은 맥추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도시의 경계까지 나와 있다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을 성전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져온 첫 열매 예물을 바칠 때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낭독했습니다. 그 낭독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두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맥추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맥추 감사 주일 유래가 바로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고, 이것이 조금 더 제도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맥추 감사절 예배 제사, 또 솔로몬이 그것을 조금 더 제도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이 맥추 감사 주일의 유래가 된 겁니다. 자, 맥추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이제 4월, 5월 되면 벽씨를 뿌려서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 내내 뿌려놨던 거기서 보리가 싹을 내므로 말미암아 보리가 첫 수확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는데 그건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드리지 않습니까? 추수감사 예배와 맥추감사 주일 예배는 약간 다릅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수많은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그 추수한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라고 한다면, 이 맥추감사 예배는 첫 것입니다. 처음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맥추감사 주일 예배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태양도, 빛도, 또 공기도, 물도, 비도, 또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조그만한 씨앗도, 심지어 우리가 호흡하는 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길게는 나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짧게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는데, 살아왔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전반기를 지내시는 동안 어찌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으셨겠습니까?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참고 또 참아보았지만 결국 그 슬픔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도 했을 겁니다. 아직도 그 슬픔과 고통이 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조건이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시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보시니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오라버니가 죽은 것을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자 사람들이 지금 조문하고 위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서 계시는데 주님이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르다라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르다와 똑같은 항변으로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예수님께 대한 원망은 여기까지야 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고쳐먹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당신이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면, 즉 이 나사로를 살려내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마르다의 믿음이 아닙니까? 대단한 마르다의 확신이 아닙니까? 어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르다에게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더 멋진 것은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마르다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구원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말에 대하여 아멘하면 참으로 다행이고 이 믿음에 관하여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넣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맥추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 있는 성도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보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까? 또 모든 성도들은 왜 죽습니까? 주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시고 오류를 범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성도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영생에 관하여 요한복음 3장 15절과 18절, 15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봐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을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육체적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는 것, 이것도 영생이지만 더 깊은 영생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영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도 육체적인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죽지 않으면 좋겠지만 왜 육체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은 태초의 인류의 첫 조상들이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인간은 죄값으로 인해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즉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불신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휴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어야 우리는 부활의 영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진리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26절 하반부에서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자 마르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가 믿나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감사할 것인가입니다. 누가 감사할 것인가? 누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믿음이 있는 감사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맥주 절기를 맞이하여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여종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예수에 대한 부활 생명을 믿을 수 있는 감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